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계획한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일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탁월한 계획을 할지라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따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하면 순종하는 것이 될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될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불순종해도 괜찮습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겠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도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저것을 행하라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내 뜻대로 밀고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할까요? 무엇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종은 뭐예요? 법까지 어겨가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방종이라고 합니다. 자유는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지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자유의 삶이지 속박의 삶, 구속의 삶이 아닙니다. 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고기가 있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나는 물속이 싫어. 나는 육지에서 살 거야.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되는 이 속박에서 벗어날 거야. 나에게는 왜 자유가 없지?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 하면서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잠깐은 살지 모르지만 계속 살아요.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우리가 물 밖으로 뛰쳐나온 물고기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어기면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닌 뭐가 되는 거예요? 방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복된 삶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구속이고 속박이고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받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가끔 가다가 열차가 선로를 벗어났다, 탈선했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열차는 어디 위만 달려야 돼요? 철로 위만 달려야 돼요. 나는 고속도로로 달릴 거야. 그리고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뭐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이번에 가까운 지역에서 있었던 신축 공사장 무너졌죠. 그거 왜 그랬을까요? 법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하라는 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 때문에. 돈 아끼려고. 돈 아끼려다가 사람 죽었잖아요. 생명은 돈으로 환산이 돼야 안 돼요. 환산이 안 됩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법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겁니다. 만약에 법대로 했다면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사고 안 나죠. 왜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는 게 법인데 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확고하게 하신다라고 해석하지만 그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지시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결정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걸음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 길을 걸어가라. 그래야 너에게는 복이 임하고 너에게는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길을 결정해 놓으셨고 그 길로 가라고 지시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것처럼 지시하는 땅으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무조건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러면 그때 내가 알려줄게 그 말이죠. 하나님 어디로 가라고 알려줘야죠. 서울로 가라든가 부산으로 가라든가 알려줘야지. 무조건 떠나라고요? 아브라함이 대항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갈 길을 알려주시잖아요.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결정하시고 또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하십니까? 인도해 주십니다. 자, 나 따라와. 나만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혀 모르는 길을 갈 때 예전 같으면 길을 아는 사람이 먼저 길을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차가 여러 대 있으면 선두차가 길을 아는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를 다 줄줄이 따라가요. 그런데 선두차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뒤에 가는 차들도 똑같이 잘못 들죠? 따라가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요즘에는 뭐로 안내 받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물론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거기서 찾기만 하면 돼요.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집인지 저 집인지 몰라도 전화하면 바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찾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면 그것은 천국이고 좋은 것만 있고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을 제외하고 9절까지는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호칭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 색채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만 빼고 1절부터 9절까지 다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은 제어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곧 자신의 생각이나 지식 등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생각하고 꾸미는 계획이나 사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곧 내가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의 응답은 문자적으로 혀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상반절에 언급된 계획에 대한 표현의 수단으로서 제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적절히 표현하는 수단인 혀를 적당한 시기와 감동적인 움직임으로 만드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겨줄 때니까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넘겨줘서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말할지 또 무엇을 말할지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뭘 주시겠다? 할 말을 주시겠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할 말을 주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 넘겨질 때도 잡혀서 넘겨질 때에도 걱정할 필요 없다. 너의 혀에 내가 뭘 주겠다? 할 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라는 말은 굴리다, 던지다 라는 뜻입니다. 전폭적인 의뢰와 위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까요? 아니면 의심하는 자에게 역사하실까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줄로 전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고쳐주실까요? 아니면 뭐 하나님이 고쳐주셔? 병원 가야지 뭔 소리야?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실까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베푸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날 기적도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복을 딱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안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실까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 복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준비했다가도 다시 거두어 가십니다. 다시 거두어 가셔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뭔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쳐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도 못 쳐다보고 찾아가서 미안하다 말도 안 하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괘씸하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상대방한테 안 찾아가요. 저기 멀리서 걸으면 막 숨어버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좋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막 용서 안 해주려고 하다가도 무슨 마음이 생겨요?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가 안 찾아가면 그 사람이 용서할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돌이켜버리는 거예요. 찾아오면 내가 그냥 못 이긴 척하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안 찾아오네? 그러면서 용서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용서 안 해주죠. 그리고 내가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려 안 갔어요. 그런데 내가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가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겠어요? 모른 척 하겠어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잘못했다고 하면 도와주려고 했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잘못했다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도와줄 일이 있어도 안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려고 마음먹었다가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습니다. 육적인 관계는 영적인 관계와 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됩니까? 무시하고 경멸해야 됩니까? 업신여겨야 됩니까? 부모님 어떻게 해야 맞아요? 잘 섬겨야 맞죠. 부모님을 공경해야 맞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잘하는 자녀가 효자, 효녀지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에게 잘하는 게 효자, 효녀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효자, 효녀지. 옆집 사는 건 잘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못해요. 그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옆집 어른들은 잘 섬겨요. 그런데 우리 집 부모는 안 섬겨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못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아도 되고 어른들 안 섬겨도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주변에 있는 어른들로 잘 섬기고 둘 다 잘해야 맞는 것이지 내 집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만 잘하고 그건 잘하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잘 안 섬기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잘해준다. 그건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 이쪽으로 가 그랬는데 저쪽으로 가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저쪽 서울에 가 있을게. 그쪽으로 와. 그랬는데 저 부산으로 가가지고 너 어딨냐? 부산인데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 엉뚱한 데 가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의의 길, 축복의 길, 평탄의 길, 형통의 길 걷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절과 2절에 나타난 바대로 모든 내적, 외적 측면의 동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곧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나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염려를 주님께
맡깁시다. 아, 나는 염려 너무 좋아요. 나 안 맡길 거예요. 내가 끝까지 지고 갈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나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신대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도 미워하는 자가 있대요. 누구를?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교만한 것을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싫어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러면 교만해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되겠어요? 겸손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교만한 자 되지 말고 겸손한 자 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움받는 자 되지 마시고 사랑받는 자, 이쁨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사랑과 긍휼, 신실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돈독한 신앙의 바탕 위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란 점에서 그 내적, 외적 행위의 결과가 아닌 근원적인 믿음의 상태가 하나님께 의로 보여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따르게 마련이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 이러한 일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행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위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그 행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실까요? 의로 여기시지 않을까요? 믿음 없이 행하는 것 의로 여기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냈고 또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합을 깨뜨린 그 행위가 그를 구원받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구원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옥합을 깨뜨린 행위는 그의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다? 그의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그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은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행위는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행위가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배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죠. 믿는 사람은. 근데 뭐 없이 드리면
믿음 없이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헛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왕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께 칭찬받는 봉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왕이 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드려야죠. 그게 맞지 않아요? 믿음 없이 예배드리고 믿음 없이 봉사하면 그거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섬긴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들었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예수님부터 듣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계획은 내가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할렐루야.